시편은 단순한 책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1편입니다. 이게 시편은 1편이 2편과 연결돼서 읽어야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의 시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같은 찬송의 1절, 2절이 시편 1편, 2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1편과 2편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1편이 뭐라고요? 꾀에 끌려가는 사람. 2편은 꾀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사람.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게 함께 망한다. 너는 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왜 너가 그 짓을 하니? 이런 얘기예요. 오늘 성령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맞습니다. 계명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서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교만한 사람 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럼 누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진 게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좀 능력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며, 그러니까 나라가 모여서 대적하는데 그걸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군왕, 그리고 밑에서 좀 힘쓰는 관원. 군왕과 관원 그러면 그래도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가진 것도 있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것이 진짜 무서운 교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한다.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가겠다. 참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걸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절대로 대적자가 되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둘째는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가 장애가 되는가를 분별하셔야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도와주실 건가, 하나님이 이루실 건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렇다면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숫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을 수많은 사람을 붙잡아서 사람을 모아서 잡으려고 해도 눈동자처럼 지켜줍니다. 3편에 나오는 압살롬 참 악합니다. 4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수많은 사람이 성에 들어오다가 속상한 모습으로 오면 잠깐 이리 와봐. 왜 그래? 우리 아버지 만나봐야 아무 도움도 안 돼. 가슴 아픈 사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해하지. 무슨 얘긴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 있는 압살롬이 4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압살롬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4년간 하고 난 뒤 어느 날 갑자기 200명을 놔두고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고 빠져나올 틈을 없게 만들어놓고 덩달아 반역자를 만들어서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어 2편 악한 자, 1편 따라가는 200명의 사람들이 나라를 반역하는 일을 이루어 간 겁니다. 그건 성공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헛된 일이야. 이유는 뭐냐? 치밀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일을 왜 하니? 이런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주는 중요한 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말라.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재앙을 받는 일이라면 절대로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꾀일 때 하나님이 웃으시며, 근데 웃는 게 두 가지예요. 기쁨의 웃음이 있고 비웃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웃음 대상 대비 조소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대적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굴 대적했냐면, 고난과 강함들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한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이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너가 왜 끌어내리려고 하니? 그런 일을 하지 마. 오늘 2편입니다. 자, 1편과 2편은 시편의 주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받아야 돼. 그러려면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꾀를 가지고 남들까지 망하게 하지 말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너도 복받고 남도 복받게 만들어야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좀 경외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겠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귀를 열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닫을 뿐 아니라 그 입술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잠언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7절과 10절인데 여기에 잠언에서는 10절이 1편이고 7절이 2편입니다. 최소한 길을 가려면 조용히 물어보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1편과 2편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를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내가 가정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먼저 세움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